세상에는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어쩌면 더 많은 고민들과 더 많은 불합리함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형통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도전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들의 모습이 있느냐고 항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진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었고, 어쩌면 진실하게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그 선지자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악한 자들은 더 떵떵거리고, 악한 자들은 더 형통한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증거하는 이 선지자에게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죽음의 위기가 웬 말이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갈등을, 영적인 갈등을, 신앙적인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갈등과 번빈 앞에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다, 나와 함께 달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 말씀 가운데 응답으로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중심해서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고서 정말 나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되겠구나, 주님과 함께 뛰어가야 되겠구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와 함께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들을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패배의식, 패배주의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길들을 막는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그 앞에 장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장 18절 말씀 이하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자기를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도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언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다가 너는 우리 손에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고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친척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에서 나고 고향에서 자라났던 그 예레미야가 그 고향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다가,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다가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협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 2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끄셨지만 정말 그는
혹독하게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혼자 하나님 앞에 외롭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마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나 관리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동조하에 따라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외롭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죄악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더욱더 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믿었던 고향 사람들에게 너 그래도 죽을 수 있다고, 그러다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악한 음모와 협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될 때 낙심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항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과 변론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변론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실패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성행하고 악이 이렇게 많고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이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질문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종종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서 6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 출애굽시켰던 그 모든 기적이 도대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기드온의 항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항변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류의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질문들 속에 불평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류의 항변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하나님께 할 수 있지만 그 불평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을 자꾸 곱씹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평이 자기 안에 습관화되어지고 내재화되어서 불평이 자기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 불평이 더 커지고 불평을 자아냈던 낙심과 좌절들이 걷잡을 수 없도록 자기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불평 속에 자기가 한없이 헤어나올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자꾸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 불평은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막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불평을 사람들에게 나눠서는 안 된다. 불평을 하나님께 잠시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 불평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항변할 수 있지만, 그 불평이 내게 습관화, 내재화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한 패배주의, 피해의식, 그 불평주의의 모습들은 우리를 못된 감정 속에 가두어 버려서 그 감정 가지고는 도무지 승리할 수 없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없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각장애자라고 하는 실명의 고통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박사가 된 강영호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분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라고 그렇게 알려졌던 분이었습니다. 또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낸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반기문 유엔 총장, 사무총장으로 그분이 직무할 때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유엔 연설을 하기 전에 강영호 박사가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강영호 박사는 반기문 총장을 예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은 한국이 낳은 위대한 섬김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반기문 총장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섬김의 지도자, 참 좋은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조 연설이 끝나고 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하러 올라가서 강영호 박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강영호 박사님은 제가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 모시고 있을 때, 그때 이미 세계 각국의 대통령만 만나고 다니던, 세계 각국의 대통령만 만나고 다니던 분으로 저보다 더 앞서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강영호 박사님은 1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에 올라가게 될 때, 그는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외상에 의한 망막 박리로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떨어져가는 망막을 붙여내기 위해서 1년여 동안 열심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1년 후에 선고를 받습니다. 실명 선고를 받은 다음 날 병원에 오신 그 엄마가 다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아들 정말 실명되는 거 맞느냐고, 우리 아들 진짜 실명되는 거 맞느냐고, 할 방법이 없느냐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능성이 없다고,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서 집으로 가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8시간 만에 다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빠 잃고 1년 정도 지난 후 그는 눈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엄마를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남매 중 큰 누나가 봉제 공장에 공원으로 일하면서 3남매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강 박사님은 모태신앙,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개척하고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개척교회에 그는 2년 동안 다녔다고 하는데, 그 2년 동안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 잘 안 보이는 눈을 이끌고 교회 나가서 매일 하나님 눈 고쳐달라고, 하나님 정말 내 눈 고쳐달라고, 내 눈 정말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눈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믿고 있던 누나, 이제는 정말 엄마요 아빠였던 그 누나가 과로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4년 만에 양 부모님 잃고 시력 잃고 그리고 누나 잃는 일이 4년 만에 벌어지는 겁니다. 모두 다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다고 합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원망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배웠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잔인한 하나님이시냐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도전 내일의 영광이라고 한 책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읽어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눈 고쳐주셨다라면 내가 마치니까,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가 우리 동생들 그리고 누님 잘 양육했을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 주느냐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삼남매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아원으로 가고 남의 집 철물점에 직원으로 들어가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고, 자기는 맹인재활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무서운 시련을 주셨는지,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수도 없이 물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한 차원 더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셨다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차원 위에서 멀리 내다보신 하나님,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실명에도 불구하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영광을 꿈꾸던 사람 이렇게 소개하지만, 자기는 자기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고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실명 때문에 그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책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 강영우 박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막 치고 거적 깔고 개척교회 할 때 나는 거지였는데 나보다 더 상거지가 있었다고. 그 사람은 눈도 안 보여 영락 없는 거지 여동생의 손에 이끌려 거지교회, 천막교회를 찾아왔었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하시어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고 강영우 박사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영락 없는 거지 동생 손에 이끌려 거지교회, 천막교회 찾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하시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많은 일들이 그에게 접근되었고, 가장 힘든 것은 자기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 어쩌면 그 불평한 모습이, 그 억압받는 모습이 낙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고 자기의 신세를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패배의식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낙심이나 실망이나 패배주의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불평이나 이와 같은 패배주의나 피해의식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자들의 형통, 악한 자들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주님 의로운 분 맞으신데,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악한 자들이 형통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에요? 반역한 자들이 평안하게 사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라고 묻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쯤은 해보았을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이 질문, 해볼 수 있지만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질문 속에는 비교의식이 깔려져 있는 거죠. 저 악한 자는 형통한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저 반역한 자는 평안한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비교의식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은 잠복적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복적 불신앙, 무엇인가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잠복성 불신앙, 잠복적 불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비교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복적 불신앙은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 그 사건 속에서 자기의 신세를 다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잠복적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게 하찮게 여기거나 한없는 침체의 모습으로 빠지게 만드는 불신앙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는, 잠복적 불신앙,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의에 취해 있을 때 달려가지 못합니다. 함께 그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한 번 더 그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3절의 말씀을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있는지 주님,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 그 반역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셔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기도가 거기 등장합니다. 왜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에 취해 있으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일, 내가 원하는 그 일 안 하시니까 자기의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따돌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지만 내 마음은 주를 향하여 항상 고정되어 있었으니까 하나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 그렇지 못한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 양 잡아 끌어내시듯이 끌어내셔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에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기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하지 못하겠습니까?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삶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간질하게 하는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존귀함 받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욕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주의, 비교의식, 자기의에 대한 자랑, 이것 가지고는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가지고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예를 들어주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 5절 말씀에 주님과 함께라면 말과도 경주할 수 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2절, 3절 말씀, 또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탄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 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의 비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범람한 강과 강 위에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사람과 함께 달리는 일들은 일상이지 않습니까?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이라고 하는 말, 사람과 함께 달려도 라고 하는 말이죠.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은 너는 무엇과 달리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도 달리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네가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패배의식 속에 갇혀 있어서는 어떻게 말과 달리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당장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상대 삼아서 달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상대해서 항해해야 되는 범람한 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평안한 땅, 평지에서는 그냥 다니는 것 문제 없습니다. 바다로 치면 그냥 파도가 잔잔한 때에는 항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파도가 넘실대고 있고 집채만한 파도가 다가올 때에는 우리는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바다에서 항해하는데도 힘들다고 지친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면 집채만한 파도가 달려올 때에 너는 그것과 어떻게 항해할 수 있냐고 묻고 있는 물음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말과 상대해야 되는, 넘치는 요단강을 헤쳐나가야 하는 존재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헤쳐나가야 할 넘치는 요단강의 문제, 그리고 달려야 할 말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경주마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걸 넘어설 수 있고 달리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함의 모습, 이것이 내게 있기만 한다면 말과도 달리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은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메뚜기 사고든지 거인 사고든지, 패배주의든지 비교의식이든지, 내 의에 대한 자랑이든지 내 의에 대한 위축감이든지, 가릴 것 없이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온전히 그분 앞에 위임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저 넓은 바다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복된 발걸음을 열심히 다름질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